할렐루야.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3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마가복음 8번째 시간, 섬기는 종 예수 8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새 언약의 일꾼, 이런 소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새 언약의 일꾼, 첫 번째는 사랑을 나타내게 하라. 두 번째는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자. 세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라. 오늘은 네 번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라. 자,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빛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선명하게 나타내야 할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을 드러내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점점 우리가 사는 시대는 분명해져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것이 아닌 분명한 것을 드러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고린도후서 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을 보겠습니다. 3절.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 안에 있어도 개인적인 약점이 여실하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진리를 나타내기 위하여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를 위해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걸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은 불이익을 감당한다. 즉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온전히 예수님을 따를 때에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일 수 있냐 하면 불이익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 선생들은 끊임없이 정죄를 합니다. 거짓 선생들은 끊임없이 사망을 가져오는 율법 아래에 우리가 머물게 만들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의 진리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생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이라도 감행하는 자들입니다. 거짓 선생들이 사용하는 방법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당하지 않다 할지라도 파렴치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우리의 주변을 보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자신의 사상을 위하여, 자신의 이루고 싶은 욕망과 욕심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온갖 것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의 현상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한 마음으로 모든 힘을 다 쏟아붓는 것이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으로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치를 보나 어떤 사법부를 보나 교육을 보나 노동을 보나 문화를 보나 외교를 보나 시민사회를 보나 아니면 출판이나 방송을 보나 끊임없이 이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은 우리 사회가 어떤 사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의 반증일까? 끊임없는 분열을 조장합니다. 갈등을 유발시킵니다. 편을 가르는 일들을 합니다. 선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과대 포장을 하고 왜곡하는 것에 얼마나 앞장서는지 모릅니다. 사탄이 하와를 속일 때 보여준 특징이 무엇일까요? 바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이 그 안에 머물지 않는 사람,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 말씀을 안아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들은 거짓 선생들의 특징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제 누가복음 20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26절을 볼 겁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을 알고 예수님을 잡으려 하고 있는데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 잡게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외식하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인 척, 옳은 척, 바른 것처럼, 정의로운 것처럼 이렇게 행동합니다. 근데 말로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불리한 것이 나오면 변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든지 책 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한국 사회에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카메라를 대고 방송하면서 이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정치인이라고 말합니다. 요즘에 나오는 정치 뉴스를 보면 온통 요 두 가지 패턴이 깔려 있는 것을 너무나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인인 채 할 것이고 누군가를 책 잡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며 선동하며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는 것. 그들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 이 현상들이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은 세계화의 현상이 되고 우리 삶에 들어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바로 문만 교회 밖만 나가도 아니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로비에서 여러분들이 어깨라도 부닥친다고 한다면, 조금만 내 마음에 들지 않고 어떤 내게 이익이 되는 것에 침해를 당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이렇게 행동할 수 있고 또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여러분들 다 몰라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23절, 나중에 여러분들이 문맥으로 다 26절까지 읽어보시고요. 23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되, 관계, 꼬임, 속임수, 그들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 배후에는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행동하고 있나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마귀의 속성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책 잡기 위하여 의로운 척하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덫을 놓는 겁니다. 아니면 말고죠. 요즘에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면 말고 얼마나 이게 난무하는지 몰라요. 면책 특권이요. 땅에서는 면책을 받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는 결코 면책의 대상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 짐을 짊어져야 하고 이것을 깨닫고 났을 때 회심하기 위하여 얼마나 해결을 해야 할까? 근데 그 영향력과 파장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죄를 용서해줘 죄 값은 치르게 한다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알고 있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으면 죄 값도 용서받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레위기를 가서 다시 공부해 봐야 합니다. 죄의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책이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았는데 죄값은 반드시 치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가끔 이걸 잃어버립니다. 나 용서 빌었어. 나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그러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스스로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뭐가 남았죠? 그쵸? 죄값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형사법이 있고 민사법이 있어요. 그렇죠? 형사법은 구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값을 나의 삶, 몸으로 치르는 겁니다. 그래서 구금을 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민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거기에 대한 배상을 반드시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 안에서도 형사법과 민사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회개만 하면 형사법도 민사법도 면제가 되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게 더 앞설지 모릅니다. 나만 안 걸리면 돼. 세상에서는 안 걸릴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빠져나갈 용이 아무도 없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챕잡기 위하여 의로운 척하고 나와서 무엇을 질문할 건가요? 22절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함정을 파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도의적 범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작정한 겁니다.
이거는 가중 처벌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지금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예수님이 여기에 걸리게만 해봐, 이제 걸리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앞에다 덫을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라고 말입니다. 사단은 우리 앞에 이와 같은 일을 수없이 반복할 것입니다. 한 번 빗나가면 또다시, 또 빗나가면 또다시, 한 개 놓았다 안 되면 두 개, 두 개 놓았다 안 되면 네 개, 네 개 안 놓았다 안 되면 10개, 끊임없이 그들은 숫자를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그 앞에 덫을 놓을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놓을까요? 빠져나가지 못할 거야 라고 하면서 덫을 놓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24절 25절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야, 똑똑하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들의 말을 능히 책 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뭘까요? 예수님을 책 잡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찾아낸 죄의 제목들은 뭘까요? 그것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는, 그들이 원하는 죄의 목을 찾아낼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에베소서 4장으로 이 부분을 좀 더 볼까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자라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오중지김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을 11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도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들은 목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교사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하여 그렇게 세운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의 것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냐 하면 14절, 사람의 속임수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간사한 유혹에 취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온갖 교훈에 요동칠 수 있는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입니다. 나쁜 것이 아니고 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성숙되지 않은 미성숙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끊임없이 와서 세 가지로 흔들 겁니다. 근데 어린아이가 성숙해지는 방법은 다른 걸로 성숙해지는 게 아니고
끊임없이 이 세 가지를 흔들 때 이 세 가지를 오증직임을 가진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 이겨내야 하고 돌파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잔뼈가 굵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중 사역자들이 와서 하는 일이 세 가지를 하는데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들은 성도를 온전케 합니다. 그들은 봉사일을 하게 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중 사역자들이 하는 일이 어린아이들이 세 가지 함정에 빠지지 않고 쉽게 넘어가지 않기 위하여 이것이 왔을 때 우리가 누구를 따를 것인가라고 할 때 오증직임을 가지고 있는 사역자들을 쫓아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기는 법을 끊임없이 익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케 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이 세 가지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견고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사단이 가져오는 세 가지를 뛰어넘을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가져오는 것은 어떤 걸 가져올까요? 끊임없이 사람의 속임수. 원래 속이는 것은 누가 제일 잘하는 것일까요? 사단 자체는 미혹하는 존재, 속이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간사한 유혹에 계속해서 간사한 유혹에 끊임없이 우리를 빠뜨릴 겁니다.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100번이 아니고 10,000번이 아니고요. 죽을 때까지 그는 쉬지 않고 우리를 간사한 유혹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는요, 온갖 세상의 풍조를 들이대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겁니다. 전통이 이래, 교훈이 이래, 우리 스타일은 이래,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거죠. 이게 경주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거. 이게 대구 스타일이야, 이런 거. 이게 서울 스타일이야, 뭐 이런 걸로. 예. 이게 자기네 문화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전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의 신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어라고 하는 거. 이런 유전들. 그것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듣도 배우지도 못했던 온갖 신학들을 다 동원해서, 온갖 신학들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그 올무에 끊임없이 올가맬 것입니다. 계속 우리를 신학으로 올가맬 거예요. 교회의 전통으로. 여러분, 어쩌면 교회 2000년 뭔가 신앙을 다 가져올 겁니다. 2000년이 모자르면요 4000년, 그래서 6000년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올가매려고 할 겁니다. 왜? 그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풍주에 밀려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넘어뜨리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사단이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자라나야 합니다. 근데 자라날 때 우리 안에 어디 안에서 자라나야 할까요?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은 온갖 교활한 방법과 음흉한 방법과 은밀한 방법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이제 새 언약의 일꾼은 무엇을 드러내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가면 고린도후서 4장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그럼 이 직분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옆에다가 공간이 있으면 새 언약의 일꾼입니다.
이제 우리가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우리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고린도 후서 4장 1절, 이 직분을 받아 우린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속임으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새 언약의 일꾼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 언약의 일꾼으로 일어나야 할까?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선전, 선동, 거짓, 권모, 술수로 끊임없이 자기들의 편향적으로 말할 겁니다. 뉴스할 겁니다. 권력을 동원할 겁니다. 언론을 동원할 것입니다. 민중들을 동원할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려고 할 것입니다.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세 번째, 속임으로 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일꾼 네 번째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 2절 네 가지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을 통하여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담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서는 이 빛을 찾아볼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이것을 담아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상을 거짓 선생이라고 정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애국하면서 나라를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그건 애국이 아닙니다. 자기 희생도 없습니다. 너무 뻔뻔스럽습니다. 그리고 존중함도 없습니다. 선도 없어요. 도덕적 기준, 윤리 없어요. 온갖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악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저랑 다르게 봅니까? 이념이 다르면 다르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향하여 옹호하고 박수치는 사람들도 어마무지하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은 똑같은 걸 똑같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열왕기 상하를 나누었습니다. 그 수많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직한 길을 걸어갔던 왕들이 대표적인 8명의 개혁자들이 있었어요. 그 율법, 말씀을 회복하여 한 나라를 하나님이 바른 길로 세우려고 했을 때 끊임없이 그들 속에 어떤 무리들이 흔들어댔을까요? 그렇죠? 남아있는 고관들이, 남아있는 대제사장 그룹들이, 그들은 전부 다 권력 집단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손해가 오니까 왕이 하는 개혁을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개혁을 하는데 이상한 단어처럼 보이는 게 하나 남아있지 않았나요? 산당은 다 없애지 못하였더라. 아니, 도대체 왕이 하겠다는데 왜 산당을 다 없애지 못했을까요?
누군가는 지독하게 그것을 보존하려고, 유지하려고, 그쵸? 그가 할 수 있는 힘과 정치력과 경제력과 강계력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는 군주제 아니었나요? 군주제인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쵸? 유다 속에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길을 걷고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길을 걷는 세력들이 남아 있었던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배후에는 누가 있는 걸까요? 사단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유다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준비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한 세대가 무너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보세요. 저는 3절 4절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여호수아 세대가 진행될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쭉쭉쭉쭉 자라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어디에서 자라나나요? 애굽이 아니에요. 광야도 아니고 사막도 아니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서 하나님을 모르는 다음 세대가 자라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3절, 복음이 가리워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망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는 이 세상의 신인 사탄이 마음껏 가지고 놀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복음을 가리는 존재는 누굴까요? 이 세상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신 사탄은 누구에게 들어가 조종할 수 있을까요?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사단은 합법적으로 들어가 조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비진리가 너무 많아요. 나중에 시간 되면 그 부분 좀 찾아드릴 건데, 다른 복음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만 지금 이 한국에 전 세계에 얼마나 다른 복음이 많은지 몰라요. 복음이 달라요. 근데 목사예요. 신학자예요. 아주 저명하고 유명하고 인기 많고요. 네. 근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시대에 깊이 들어와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는 영광스럽고 명백하게 전파되어집니다. 그런데 못 듣고 못 보고 못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복음이 전파될 때는 영광스럽게 명백하게 비춰지는데 왜 못 보고 못 듣고 못 깨닫게 되는 것일까요? 문제는 배후에서 사탄이 그 마음에 복음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들려줘도 계속해서 무엇이 드러날까요? 시기와 질투와
이간질과 분열과 종교의 영과 전통과 지식과 수많은 육체적인 소욕들로 복음이 끊임없이 비춰짐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빛이 질그릇 속에 담겨서 비춰지는 것이 아닌 더 이상 없어지고 안 나와야 될 무엇이 끊임없이 그 사람에게서 비춰지게 될까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육체의 소욕이 비춰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들 중에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렇게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데 나라는 질그릇 속에 보배롭게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발산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전 육체의 소욕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여전히 뿜어져 나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새 언약의 일꾼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예수님을 회개하고 주인으로 모셔야 할 것입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또 하나의 평행선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신앙과 정치는 다른데 평행하고 있다. 제가 20대 때는 제가 그런데 너무 깡촌에 살아서 그런지 몰랐어요. 근데 이제 좀 나이가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하고 정치 사상하고는요, 이게 평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열매를 보는 거예요. 열매를 보는 거예요. 애석하게도 다 무너지고 예를 들어 하여간 무너지고 막 이럴 때요. 종교가 개입하지 않은 경우가 몇 건이나 될까요? 세계사에. 가장 치열한 전쟁 중에 하나가 어떤 전쟁인지 아시죠? 종교 전쟁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의 길을 걷고 있어요. 하나는 종교라는 길을 걷고 있고요. 하나는 사상이라는 길을 걷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보와 보수가 우리를 신앙 안에서 갈라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랑 그런 얘기를 거의 잘 안 하니까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제가 잘 몰라요. 저도 여기서 하다가 밑에 내려가면 거의 그런 얘기 안 하니까 앞에 섰을 때만 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무장한 자가 반드시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그거예요. 4절 이 세상의 신은 누구를 하는 일이 뭐냐 하면 혼미케 한다는 게 혼미케. 근데 누구를 혼미케 하나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왜 그가 계속 정신 못 차리게 할까요? 왜 분별하지 못하게 할까요? 4절에 답이 나오지 않나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계속 혼미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여러분 믿지 않는 자입니다. 난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믿지 않는 자예요. 왜 믿지 않는 자라고 제가 정의한지 아시죠? 사단이 혼미케 하는 것에 넘어간 거예요. 빛은 명확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신앙도 명확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념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상이 신앙이 아닙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할까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데 어디를 공격할까요? 가장 핵심 중에 한 단어로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각입니다. 사상은 생각이죠. 믿음도 생각이죠.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송두리째 뺏어가는 거예요. 생각을 송두리째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단물도 나오고 쓴물도 나온다. 가짜입니다. 그 가짜예요. 그게 세상의 풍조에 요동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미혹에 넘어간 거예요. 우린 점점 이것을 분별해야 하는 시즌으로 가고 있고, 여러분들은 명확해져야 하는 시즌으로 성큼성큼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많이 순화해서 이 정도로 나눌 때 여러분들이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아, 나는 제외야. 왜? 난 마이크 잡고 이렇게 떠들 이런 건 안 주어지니까. 근데 제가 이 새 언약의 일꾼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나타낼 때 어디서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내가 날마다 만나는 내 이웃에게, 한 명이든 두 명이든 100명이든 상관없어요. 이것이 안 나타나잖아요. 그럼 우리는 섬기는 종 아닙니다. 두 번째,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서번트, 섬김의 종은 아닙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편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드러낼 수 없다고 한다면 그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네 번째를 다루는 겁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야 하는데, 내 안에 하나님의 빛과 다른 사상 두 가지가 명확하게 철로 네일처럼 양쪽으로 깔려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요. 두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물론 두 마음을 가지고는 섬길 수 없다라고 할 때 거기에 문맥으로는 재물을 말합니다.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뭘 쫓아갈까요? 정말 그들이 권력에 미쳤을까요? 그것을 통한 이득을 쫓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뭘까요? 결국 경제예요. 두 마음을 가진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렇게 최고의 길을 걸어갔어도 마음이 나누어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쓰시는 사람들은요,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봐도 나눠지지 않아요. 무엇이 나눠지지 않았을까요? 마음이요. 생각이 나눠지지 않아요. 생각이 나눠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탄이 그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은요, 사탄이 알아서 두려워해요. 난 우리 성결한 성도들이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6절,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그는 예수님이에요,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예수를 보지도 못하였고 예수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을 행하면서도 이게 자기 직업이래, 이게 자기 비즈니스래, 이게 자기 어떤 잡이래, 아니면 이게 정치고 이게 내 일이고,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그러면 그 말이 옳으면
하나님의 이 말씀이 틀린 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7절,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은 끊임없이 뭘 한다는 거예요? 미혹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아까 나눴던 것처럼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의를 행하는 자는 그 의로우신 것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어디에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니라. 아예 범죄하지 못합니다. 생각이 안 나눠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반드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아니면 여러분 다 가짜입니다. 우리는 이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구원받지 않았는데 구원의 기준을 모호하게 만들어놔서 그래 아유 구원받았어 그래 구원받아서 괜찮아 우리가 다 이렇게 응석바지로 만들어놨어요. 뭘로 만들었다고요? 어린아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찾아주는 이 말씀을 계속 문맥으로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거예요. 뭐 여러분들이 막 데모해가지고 제가 수정하잖아요.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겁니다. 제가 타협한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데모할 생각하지 마시고 데모하면 내가 져줘야죠. 민원 청구 100% 해야 되니까. 그러면 내가 져도 여러분 이긴 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 인정한다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이 인정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인정받을 자신 있죠? 10절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반드시 두 가지가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반드시 뿜어져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슴 아프게 어디 감동 주면 나눴어요. 이게 너무 실제적인 한국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만 사랑하려고 그래요. 물론 그렇게도 못하지만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경건한 척, 고상한 척, 그렇게 아주 최고인 척, 무음한 척. 그게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오는 핵심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똑같은 것입니다. 12절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누굴까요? 사단입니다. 가인과 같이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인은요 계속 죽이려고 합니다. 계속 편가르게 합니다. 계속 분열합니다. 계속 자신의 이익만 취합니다. 그게 가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딴 데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성결한 교회 성도들은 눈이 열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요? 갈라디아서 1장으로 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 4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를 뭘로 정의하고 있어요? 악한 시대. 아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대를 어떤 세대로 정의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를 어떤 시대로 정의하고 있어요? 악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예요? 악한 시대예요. 악하지 않나요? 점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이 악해지잖아요. 정말 악한 게 뭔지를 그냥 매일매일 보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나는 건들지 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자기 하는 거 방해하지 마 이러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게임 못하게 하면 난 이제 괜찮아. 이런 사람 봤어요? 그때부터 눈에 힘이 들어가고 눈에서 광선 나오죠. 그리고 마음에서 뭘 이렇게 장전해가지고 막 발산하고 싶죠. 여러분들도 뭘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면 그러지 않을까요? 뭐 어른들도 비슷하죠. 뭐 왜 우리 다 연약함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뭐만 건드리면 바로 이렇게 뚜껑 열리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악함이 있다는 거, 악함. 자 보세요. 이 세상에 왜 악한 세대가 됐을까요? 6절 하나 어떤 색깔 있는 펜인데 이미 체크해놨으면 괜찮고요. 6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아니, 부르심을 속히 떠나서 어디로 갔어요? 다른 복음으로 갔어요. 다른 복음. 그거 체크해 놓으라고요. 그래서 악한 시대가 된 거예요. 7절 다른 복음 체크해 놓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에게는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미혹하는 거예요. 계속 풍조에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악한 세대입니다. 8절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근데 누군가는 다른 복음을 지속적으로 강행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하고 또 하고 이걸 아주 업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온갖 자신들의 연봉을 올려가면서 이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9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계속해서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에 무엇이 끊임없이 드러나고 있나요? 반대 세력이요. 근데 그 배후에는 누가 하는 거예요? 사단이요. 사단이 뭘 가지고 들어와요? 다른 복음이요. 간사한 것 가지고, 속이는 것 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 가지고,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가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우매하게 만들고 조종하려고 하고 길들이려고 하고. 왜 여러분? 돈을 막 풀어줬어요. 돈을 막 풀어줘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일 안 합니다. 안 하는데도 먹고 살게 하는데 뭐 안 하는데도 주잖아. 패망의 길로 가게 만들어요. 그걸 조종하기 위해서 밑밥을 깔아놓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치약을 돈 주고 쓰지는 않았습니다. 무상 공급, 바겐 세일, 90% 세일 막 이러고요. 자, 6개월 썼어요, 치약을. 소금 가지고 양치질 할 사람. 그쵸? 누가 소금 가지고 하겠어요? 안 먹혀? 6개월 더 무상 공급. 그리고 차별화합니다. 차별화. 무상 공급은 C급. 그 다음에 A급은 예를 들어 10원. 그러면 10원 주고 A급 살래요? 무상 공급 C급 쓸래요? 사람들이 그렇게 얕거든요. 다 10원 내고 A급 삽니다.
6개월 끝났어요. 그 다음부터 이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럼 20원으로 올렸어요. A급. 20원짜리 쓸래요? 소금으로 하실래요? 어릴 때 소금으로 안 하셨나요? 그래서 우리 소금으로 한 시대죠. 송고사님만 빼고. 송고사님은 참 잘 살으셔가지고 뭐든지 안 통해요. 서울 사람처럼. 네, 저는 소금으로 양치질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치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때 우리 쓰던 치약이 그게 좋은 거 아니거든요. 지금에 비하면 정말 어이구. 근데 이제 그거 아니면 안 되는 거야. 이제 소금으로 해 이러면 소금으로 하나요? 그렇죠? 우리를 그렇게 물들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그와 같습니다. 같은 건데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말씀을 마칠게요.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2장 39절입니다. 12장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계속해서 이 시대는 뭘 요구하나요? 표적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표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표적은 표적인데 그 다음에 표적 보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뭘 봐야 할까요? 거기서 무엇이 풍기나, 무엇을 느끼나, 그 느낌이 뭐여야 할까요? 사랑이어야 합니다. 온유여야 합니다. 겸손이어야 합니다. 자비여야 합니다. 긍휼이어야 합니다. 오래 참음이어야 하고 양선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절제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요, 기적이 어마무시하게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적만 보고 그것 가지고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저는 은사사역자들을 예의주시합니다. 왜 예의주시한? 물론 딴 사람이 나도 예의주시하겠죠. 물론 그 사람들이 판단할 거고. 근데 뭘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표정만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삶을 자꾸 보는 거예요. 삶. 그래서 앞에서 하는 삶하고 끝나고 내려왔을 때의 삶은 어떻게 하는가? 저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잘 봅니다. 저는 그런 데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공식적으로 딱 섰을 때야 뭐 다 잘할 수 있지 뭐. 그걸 또 뭐 잘한 걸 뭐 어떻게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한 거고. 근데 뭘 담아냈든 내려와서의 그 풍기는 삶 하나하나 그걸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별법입니다. 근데 이 시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요구한다고요? 표적 보기를 그렇게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이제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것처럼 뱀이 짐승이 올라오잖아요. 그리고 거짓 적그리스도에게 뱀의 권능을 다 넘겨줘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권능을 행하기 시작해요. 권능, 표적과 이적과 기적이 어마무지하게 일어나 버립니다. 그것 가지고 안 된다고요. 그래서 뭘 보라고요? 성품이요. 무엇이 풍기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언약의 일꾼들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 훈련을 하고 있으세요. 완벽하라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다 부족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의 성품이, 인격이, 신의 성품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뿜어져 나오는 이 연습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나는 향기, 냄새 때문에 우리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을 읽기 아닌 편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네 번째 뭐라고요?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질그릇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 더 본다 그랬죠? 같은
이제 문맥으로 보면 같은 건데 이게 누가복음에만 이 말씀이 하나 나와요. 11장. 예, 누가복음 11장 같은 문맥인데 33절이요. 27절에서 32절은 같은 문맥이거든요. 마태복음하고. 근데 여기는 안 나와요. 참 마태복음에 안 나와요, 그게. 근데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게 있어요. 문맥으로. 누가복음은 일어난 순차적으로 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에요. 자, 33절 봅니다.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몸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이 맑은 자가 되어야 할까요? 눈이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보는 거예요.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내 눈이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니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36절 같이 읽을까요?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가운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제는 내 안에 나라는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준비가 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 길을 걷고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새 언약의 네 번째 일꾼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